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이 시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귀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각 권마다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기록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이 괄호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경 아래를 보시면 이런 글이 달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없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많은 사본들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몇몇 중요한 사본들에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의 흐름을 봐도 오늘 본문이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조금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간주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나 감동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긍휼함이 가득 묻어난 눈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음행한 남자는 없습니다. 음행한 여인뿐이죠. 또한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가 은밀한 중에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된 흔적이 있다라는 것,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잡힌 이유가 사실은 음행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여인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한 여인의 생명과 존엄을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여인의 생명과 존엄을 너무나 쉽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동정하거나 여인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음행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만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한 분만큼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눈빛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억울함과 비참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인의 현실을 공감하고 계셨죠. 그래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향해 있던 차가운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술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여인에게 향해 있던 따가운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여인을 바라보던 그 정죄하는 눈빛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여인은 자신에게 있던 시선살인,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시선살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로 향해 있던 그 돌들을 사람들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이한 행동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하라고 강요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희는 얼마나 공정하냐라고 되물으신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가 너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가 현장에서 들통났기 때문이죠.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듯이 그들도 그 현장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인은 자신만 받아야 했던 정죄, 자신만 받아야 했던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괜히 마음 한구석이 엄청나게 따뜻한 기운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한 그런 기분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여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이 저에게는 꼭 자전거 행동, 자전거 말씀이 아니라 자전거 행동처럼 제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할 때, 모두 나를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질 때 단 한 분,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시고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도 여인 못지않게 온갖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낱낱이 다 공개가 된다면 우리는 여인보다 더 큰 수치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죄로 넘어지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죄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본문 9절을 보면 여인을 향해 살기를 내뿜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1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다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인을 정죄할 수 있고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남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먼저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고발일까요? 정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자여는 여인을 높이 부를 때, 존중히 여길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죄인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따뜻함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따뜻함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입을 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인의 죄가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이 가득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식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단어 한마디에 여인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무지함이나 결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알고 계셨고 그 행위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죄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수치와 정죄,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로 인해 날마다 정죄와 수치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로 오늘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받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셔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처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분명 그런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인이 종교 재판을 받고 있을 그 당시에 그 현장엔 여인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남편도, 함께 간음했던 남자도 이 여인 곁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을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간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 여인에겐 진정한 신랑과 남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마지막까지 누가 남아 계셨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지키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여인 곁에 남아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과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 되어주셔서 이 여인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방황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 참된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영적 목마름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인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심한 목마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목마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의 삶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여인의 인생을 덮어버리신 겁니다. 이로 인해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에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극심한 목마름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다가 실패와 낭패를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결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늠한 여인에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